이 하와이 바다에 가면 굉장히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파도를 타고서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큰지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사람 머리 위로 막 떨어지는데, 그 사이를 뚫고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막 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너무 멋이 있어서 뭐 사진을 찍어도 좋고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일본이나 한국 해변에서는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판때기 위에 앉아서 하염없이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일지 않으면 서핑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파도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파도가 막 밀어닥칠 때 설교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교인들은 그 설교에 흡입이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지금 뭐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설교의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지고 막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들, 그때 옆에 있었던 교인들의 얼굴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사람들 생생하게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마이크 대놓고 소리 지르고 뭐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글씨가 없는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시는데, 불이 탁 떨어지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불이 탁 떨어지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막 불로서 그 돌에다가 글을 새겼던 것입니다. 불덩어리로 새겨진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술 마시고 춤추고 베라빌 짓을 다 할 때에 모세는 이 두 돌비를 던짐으로써 결국 불로서 새겨진 이 십계명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마치 사람의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불덩어리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던 것처럼 설교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세가 있었고 성령의 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좀 잘 사는 편이었는데 반장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까불까불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하고 아주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제가 그 친구 집에 한 2번 정도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라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느냐,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우연히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자가 제드라는 겁니다. 김서택이란 이름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출판사에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옛날 얼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 친구도 아마 내보고 그렇겠지만은 나는 그 친구가 옛날 그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겁니다. 그래, 그 친구인데 너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떻게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꼭 예수 믿게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았는데 뭐 환난과 풍파를 많이 당하고 난 뒤에 자기는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옛날 친구가 틀림이 없어요. 왜 틀림이 없는가 하면 까불다가 선생님 앞에서 교실에서 까불다가 따기를 맞아가지고 칠판부터 뒤에까지 갔거든요. 그런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하고 내하고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맞은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안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선생님 내가 만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앞에서부터 막 저 뒤에 것까지 뒤에 판까지 그냥 그 게시판까지 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절대로 선생님을 안 만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뭐가 된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배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배우가. 그래가지고 막 배우 흉내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세한 과정은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를 당했는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도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환난을 당했구나 그것만 알았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꼭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해도 이 친구처럼 환난 풍파 당해서 결국은 믿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기름이 누출되면은 야생 오리들이 기름 범벅이 되고 먹이를 못 먹습니다. 또 어떤 오리는 누가 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목에 관통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오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코끼리는 코가 찢어져가지고 코로 전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코끼리도 있습니다. 또 그 물에 막 칭칭 감겨가지고 헤엄을 못 치는 거북도 있고, 거북이 그 코에 이만한 쇠가 들어가 있는 거북이도 있습니다. 뭐 표범이나 뭐 이런 곰 중에서 덫에 걸려가지고 막 다리가 다 끊어지려고 하는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려고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가까이 가면 막 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기름이 범벅이 되는데도 도망갑니다. 목에 화살을 꽂고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수의사나 동물학자가 이 동물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해야 됩니다. 저놈은 꼭 살린다.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몰아갑니다.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그 기름을 뒤집어 쓴 오리라든지 목에 화살을 꽂힌 오리라든지 아니면 막 덫에 걸린 곰이라든지 몰아갑니다. 몰아가서 결국은 탁 사로잡아가지고 큰 동물은 마취제를 넣고 작은 동물들도 마취제를 놔가지고 그 기름을 다 벗기고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도록 적응하도록 하고 난 뒤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은 도살하고 정반대입니다. 도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죽여가지고 뭐 오리든지 닭이든지 돼지든지 들어오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죽여가지고 육식으로 파는 것이 도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기름을 뒤집어 쓰고 있고 덫에 걸려 있고 목에 활이 관통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도망갑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찍었습니다. 저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몰고 오기 시작하십니다. 대학 시험에도 떨어지게 하시고 어떤 때는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사기를 당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막 코나까지 몰아와 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오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도록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는 과정이라든지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외통수의 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몰고 가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나로 몰렸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던지니까 막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상대를 가려고 했는데 뭐 재수를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인문대를 가고 싶은데 막 공대를 가게 되고 결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는 삐끄러지면서 영 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물론 더 이쁘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첫사랑은 깨져야 돼. 첫사랑은 깨져야 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노래 불러야 되는 겁니다. 긴 머리 소녀가 어떠느니 짧은 머리 소녀가 어떠느니 뭐 열차가 떠날 때가 어떠느니 그 깨지게 돼 있어요. 사업에도 실패하고 말이죠. 그래 코나로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도하거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 그냥 할 수 없어서 교회 오니까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는 막 부목사나 막 이 권찰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거 내 일러줬다고. 일러준 게 아니거든요. 일러준 게 아닌데 막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막 설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한번 더 겪어야 될 것 같아. 아직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혈기가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좀 한번 더 굴려야 돼. 더 굴려야 돼. 40년을 더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살 됐을 때 오라 이러면 그때는 막 혈기를 부리고 싶어도 막 이빨이 빠져가지고요.
혈기도 못 부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자꾸 전도를 해서 이 사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정말 싫은데 옆에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직장을 옮겨버리고 집을 옮겨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날 못 건드린다. 그런데 집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예수쟁이입니다. 부하도 예수쟁이입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위가 당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고치려고 택하신 것이지 잡아먹으려고 택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나를 잡아먹겠구나 그런 생각나면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교회는 아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저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저희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요. 지금 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확신이 임하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십계라는 그 영화에서 돌 위에 글을 새길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팍 떨어지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팍 떨어지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은 불로서 이 돌에 글을 새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니까 불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불덩어리들이. 불덩어리 날라오면서 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슴 속에 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복음은 영생이다. 막 새겨지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뜨거울 정도로 말씀이 막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몇 시인 줄도 모르고 특히 그때는 또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이 닭이거든요. 닭조차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팍팍 새겨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고 이래도 어려운 신학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봐야 불이 안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막 신학생들 가슴에 막 불이 붙습니다. 불이 막 붙어요.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 서울대 학생들, 연대 학생들, 수준 높은 설교, 프란시스 셰프를 설교하고, 디트리히 본헤프를 설교. 그래가 불 안 붙어요. 사람들은 철학을 강의를 합니다. 사상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고, 우스갯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 안 받으면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속에서부터 막 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말씀을 원하지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불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불부터 일으켜야 불덩어리가 날아가는데 불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불은 성경이 해석되면 마치 부싯돌을 딱 때리는 것처럼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입니다. 예화가 아니에요. 예화. 예화는 기억도 못합니다. 교인들인데 물어보면 예화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화를 엉터리로 말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신경 안 써요. 뭐 어차피 기억을 안 하니까요. 근데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면 부싯돌이 붙듯이 불똥이 튑니다. 우라늄이 갈라지듯이 거기서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은 불이 막 날아갑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누가 산에 가서 담배 꽁초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이 됩니다. 그 불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불덩어리가 날아다닙니다. 불덩어리가 산을 넘어가고 불덩어리가 도로를 넘어가고 강을 막 넘어갑니다. 바람을 타고. 그래서 이 산불 끄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아마추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미국도 자원봉사자들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휘관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 불의 방향을 잘못 읽으면 다 죽습니다. 미국은 진짜 그 나무 숲이 많기 때문에 싹 다 타 죽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빨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불이 더 빨리 날아갑니다. 불이 막 저 앞에서부터 붙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붙었을 때 얼마나 불길이 셌는가 하면 큰 범종이 녹아버렸어요. 성령의 바람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전부 풍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이 풍차로 돼 있어요. 바람 안 불면 그거 그냥 서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 막 빨리 곡식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막 빻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 사람은 선교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핍박도 많이 일어났지만 부흥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불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바람이 딱 붙으니까 완전히 들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 안 부는데 무슨 운동을 하고 바람이 안 부는데 전도를 하고 하긴 해야 되지만 결과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매주 나가서 막 사람들 근데 기독교 이야기에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안 오고 자기 교회만 문을 닫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죽어버렸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토네이도 같이 이런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에 예민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돼서 좀 죄송한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서울에 내수동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몇 번 수련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학생들 보고 칼을 집어 던지는데 자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 듣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칼을 집어 던지가지고
몇 년 뒤에 이제 목사님이 오니까 칼을 안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막 웃고 이런데 칼이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목사님의 기술이 달라졌구나. 칼보다는 불입니다. 불덩어리가 막 아무리 뒷줄에 앉고 뭐 남 뒤에 앉고 이러다 팍팍 불덩어리가 막 새겨 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새겨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부부가 집에 가서 옷도 안 벗고 막 설교 이야기한 거 막 이야기하다가 그거 그대로 입고 새벽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 한숨 안 잤대요.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미스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는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랍비나 그 당시 선생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때 랍비나 서기관들은 막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이고 막 이론적이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장막을 짠 것 같고요. 그냥 형제. 그냥 형제입니다. 근데 강대상에 딱 올라오니까 사자로 변하는 겁니다. 사자 한 마리가 막 으릉거리면서 막 말씀을 막 퍼붓는데 교인들이 막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뭐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뭐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예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욕을 하고요. 아주 좋지 못한 욕설을 퍼붓고 또 뭐 누구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요.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전부 설교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왜 자꾸 죽으라 그래? 왜 자꾸 죽으라 그래? 자기 대통령 보고 왜 자꾸 죽으라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불이 가슴에 떨어지면서 막 글자가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은 보면 설교를 싹 다 외웁니다.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불로서 새겨졌기 때문에 설교를 다 외우는 거예요. 예화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변화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불덩어리 설교를 듣고 똑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상황도 변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악화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의 상권을 다 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권을 다 진 사람이 가게에서 나가라 그러면 장사 못합니다. 장사 못해요. 우리나라도 이 자영업자들 막 임금을 막 올리고 이러니까 장사 못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데를 알면은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막 두들기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들기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은 집에 가서 주인에게 채찍질을 맞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머리카락을 잡혔고, 욕설과 구타와 막 아주 더러운 소리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웃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은 머리카락 잡혀도 웃고 있고, 종은 채찍질에 맞으면서도 웃고 있고, 주인이 화가 나서 막 더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웃고 있고.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도 주님같이 머리털 잡히고 수염 뽑히고 채찍에 맞고 우리 죽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 웃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기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어떻게 들어갔는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있는지 너희들이 안다는 겁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는 안전하게 통과했는데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겁니다. 기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냥 순전하게 간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전부 졸았는지 막 흙먼지가 일어났는지 바울과 실라는 무사히 통과를 했던 겁니다. 바울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막 불러서 새겨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뭐 사당들, 우상들 전부 다 두들겨 부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일본의 집집마다 다 사당이 있어요. 다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꼭 이타다키마스 이러거든요.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이게 이제 잘 먹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타다키가. 그 누구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귀신인데 받았다는 거거든요. 귀신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다다이마 이런데 이 집에 들어온 거 이것도 귀신인데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사당을 다 불태우고 예수를 찬양하고 이럴 때 진짜 참 일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뭐 전자가 어떻고 뭐 세계 경제 대국이 어떻고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벌써 차 방향이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저거는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차 도로도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 렉서스도 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하고 일본에서 파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 파는 렉서스는 보니까 좁아요. 주차장도 좁아요. 트럭을 누가 모느냐? 할매들이 몰아요. 할매들이 70, 80대 할매들이 막 트럭 탁 몰고 빠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우리 요거트 먹어야 된다, 우상 다 버렸던 겁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마게도냐는 큰 지역을 말합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아가야도 거기에 붙어있는 큰 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믿은 지 오래되니까 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싸늘하게 식었고 뜨거워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걸 싫은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신선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막 불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채찍에 맞으면서도 웃고, 부인들이 머리털 잡히면서도 웃고, 애들은 막 몽롱에 맞으면서도 막 감사하고, 그리고는 막 그 우상을 전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려서 우상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 그들은 집에서도 쫓겨났지만 그들은 예수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는 둥지가 있고 또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예수님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의 원조는 예수님이 노숙을 많이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맞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예수님도 맞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입니다. 언제서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주님이 천사장과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고, 그것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니까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순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천국의 문입니다. 언제 저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오실까? 구름 타고 오실까?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좋고, 예수님이 오시면 할 수 없고, 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돈 벌고 즐기고 난 뒤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뭡니까? 잠든 겁니다. 세상에 잠든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털 잡히고 채찍에 맞고 따기를 맞아도 하늘만 쳐다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고 집이 없고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되고 애가 없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천국까지 간다면 이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너무하다. 예수쟁이들 돈도 가지고 지기도 가지고 아파트도 가지고 차도 벤츠 굴리고 애도 막 좋은 학교 넣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고 너 예수쟁이들 너무하다. 우리들은 막 세상에서 조금 돈 벌었을 뿐인데 지옥에 가고 너희는 막 싹 다 가지고 천국 가고 너희 욕심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불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빙하기를 겪고 있습니다. 망교회가 없어져서 목사님들이 울고 있고 교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불과 함께 주시고 불바람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 딱딱한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